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에 담겨 있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같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사건을 골라라 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30년 전체의 시간을 다 노예로 산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침입을 받아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힉소스 침입 이후 부터로 학자들은 추정하기 때문에 대략 2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학대와 착취와 인간 이하의 개돼지 같은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학대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를 상대할 어떤 군대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고,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맞서 싸울 무기 하나가 이스라엘 손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애굽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착취는 더 심각해졌고 더 심해졌고 더 비참해졌고 더 처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기 시작한 약 430년이 지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본 적이 없었던 10개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고 또 그 거대한 홍해를 한 번에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것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유업을 취하기 위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애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애굽 같은 것이 있어요. 두려움, 염려, 걱정, 과거의 상처들, 수치들, 어떤 질병들, 그리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악들, 우리에게도 그런 애굽들이 있지요. 근데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유업의,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가득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믿기로는 2023년 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제가 믿어요. 그러나 이 2023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늘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악들,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들, 그리고 상처들, 수치들, 그 아픔들,
그 과거의 기억들, 어떤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022년에, 작년에 나를 붙잡았던, 나를 늘 넘어뜨리고 늘 나에게 상처를 주며 늘 좌절시키고 분노를 일으켜서 내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과 어떤 죄악들이 더 이상 2023년에 넘어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을 올 한 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야곱과 함께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출애굽기 1장 1절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아쉽게도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진 않았어요.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그 첫 번째 단어는 야곱과 함께가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앞의 책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반드시 그 앞의 책인 창세기와 함께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이에요. 1장부터 11장은 내 사건으로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은 내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창세기라는 성경은 내 사건, 내 인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 사건이라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내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내용은 내 사건, 내 인물. 물론 성경학자들, 이제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나누는 것은 톨레돗이라는 한 히브리어 가지고 창세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저희가 오늘 다룰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내 사건, 내 인물. 내 사건이라는 것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 인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야곱이 살았을 당시 가나안과 온 땅, 애굽에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기근이 가나안과 애굽 온 땅에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6장에서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당시 유일하게 음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110세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요. 혹시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잠깐 성경 펴시겠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6절, 출애굽기 바로 앞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50장 26절과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인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냥 쭉 연결이 돼요. 이게 마치 한 권처럼 두 권으로 나눠졌다 생각하지 못하고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을 동시에 읽으면 마치 이게 한 권처럼 내용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짧은 이 두 절 사이 내용이 연결되지만 이 두 절 사이의 시간적 배경은 약 430년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어저께 일어난 일 같아요. 내용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 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43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그런데 성경은 이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430년 동안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이 이 기간 동안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태어났고 또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430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했는데 노예가 돼요. 처참한 삶을 삽니다. 비참한 삶을 삽니다. 애굽 사람들의 온갖 학대와 착취,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울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서 온갖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버림받았다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외면하시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나? 왜 내 자녀를 돌봐주지 않으시나? 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왜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왜 나를 버리시나? 왜 나를 외면하시나?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런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무려 430년이에요 4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의 백성을 외면하셨던 것일까요? 버리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뭐 하셨을까? 성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반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왜 침묵하셨나? 왜 돌봐주지 않으셨나?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분명히 침묵하셨어요. 성경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엇인가를. 하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나?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다 같이 펴서서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46장 2절 말씀입니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물론 앞에 자막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직접 펴셔서 밑줄도 그으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4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드디어 먹을 것 있는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의 가족 70명을 모아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야곱아, 너의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우연이었나요? 아니에요. 야곱 스스로의 결정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 내려가라. 너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의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수 없는 행동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야. 야곱아, 내려가라. 근데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목적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고작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거대한 민족으로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그 기대는 진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대략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대략 200만 명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고작 70명이에요. 이 고작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명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 고작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게 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린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 그래, 하나님이 70명을 통해 200만 명을 만들었다 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그 작은 한 가족 70명을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냈다 치자. 근데 꼭 그랬어야만 되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있으면 안 되나? 낯선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되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없나?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감사하게도 고대 근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칠판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가나안 하면 항상 7족속을 말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자, 가나안은 몇 족속인가요? 그러면은 그냥 입버릇처럼 나와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 7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7족속을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적어 보세요. 헷족속입니다. 세계사에는 히타이트라는 족속이에요. 두 번째는 히위 족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가나안 족속이에요. 네 번째는 아모리 족속. 다섯 번째는 여부스 족속. 여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 일곱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은 모두 7개였습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동안 7족속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때 가나안에는 모두 5족속이 살았습니다. 7족속이 아니라. 그 5족속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으실 거예요. 주일날 설교 때 성경 공부하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엠이라는 족속이에요. 혹은 성경에 에밈이라고 부르지기도 하죠. 두 번째는 호리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히위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세 번째는요, 르바라고 불려져요. 혹은 성경에 르바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아낙 족속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수스 족속인데 수스 족속은 삼수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당시 가나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엠, 호리, 르바, 아낙, 수스 이렇게 5부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엠이라는 족속은 진짜 족속 이름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언어로 보면 이 엠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족속 이름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이 족속을 그렇게 불렀어. 이거 두려워, 이거 두려워.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엠 족속은 한번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패한 부족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 엠 족속과 전쟁할 때는 각오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몰살당합니다. 또 수수 족속, 아낙 족속도 같은 굉장히 잔인한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인 족속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당시에 가나안에는 이렇게 5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5 족속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7 족속이 돼요. 근데 이 5 족속이 그냥 7 족속이 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시면 이 5 족속이 합쳐져서 3 족속이 됐다가 8 족속이 됐다가 10 족속이 됐다가 9 족속이 됐다가 다시 5 족속이 됐다가 3 족속이 됐다가 계속 반복하고 합쳐졌다 나눠졌다, 합쳐졌다 나눠졌다. 그게 반복되면서 430년 만에 이 7 족속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진 부족은 어디도 없습니다. 계속 싸워요. 계속 전쟁하면서 합쳐요. 진멸시켜요. 다른 데서 또 와요? 그러면 진멸시켜요? 또 합쳐져요? 또 나눠져요? 또 합쳐져요? 또 나눠져요. 그러면서 7 족속이 되는데, 사실은 이 7 족속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 혈통이 비슷해요. 문화가 비슷해요. 언어가 비슷해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동안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절대 못 지킵니다. 강한 나라들과 합쳐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무려 430년 동안 이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계속 합쳐지면서 나중에 430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빼내요 애굽에 넣으신 것이 실수였나요? 우연인가요? 심판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지키고 계셨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잘 살던 가나안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까? 왜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거하게 하십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원망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2번째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이 그렇게 급변하니까, 수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에서 야곱과 70명을 빼내요 애굽에 넣으셨다 치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70명이 200만 명 되게 했다 치자.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어야만 했나? 착취를 받았어야만 했나? 그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꼭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는가? 좀 잘 살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런 처참한 삶을 살게 고난을 주시나?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양치고 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찮게 여겨요.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과거의 그 백정처럼요, 아주 하찮게 인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대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섞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니네 저기 가, 니네 절로 가, 니네끼리 따로 살아.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다면,
존귀히 여겼다면, 함께 같이 살고 싶었더라면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다면, 같이 살고 싶었다면, 내 딸을 저 아들과 결혼시키는 게 내 꿈이라면, 너무 존귀히 여겼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그 43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430년이 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셨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애굽인지, 누가 가나안인지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셨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명이 200만 명까지 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대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죠. 그러나 개입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닌 것이에요.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 것이에요. 내 이해와 다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픔으로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외면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외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가증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 감히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절대 나 버리지 않으신다. 내 자녀를 지키신다. 내 남편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중문교회에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하세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온 우주 앞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야야, 니네 내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에이 그건 못 바라지, 그거는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야, 그 상황에서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냐? 그 상황에서 누가 기대를 가질 수 있냐? 그 상황이면 다 절망하는 거야. 인간이면 다 절망하는 거야. 다 포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하나님도 아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했던 것이에요. 좌절과 절망이 마땅한 삶에서 그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절대 나 버리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요? 그럼 도대체 그래, 하나님이 그 격변의 장이었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애굽에 넣으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일부러 하게 하심으로 하대받게 하시고 하찮게 여기고 사랑받지 못하고 호의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0명이 200만 명 될 때까지도 섞이지 않고 고스란히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했다 치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치자.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자기 백성이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마실 나갔나? 놀러 나가셨나? 꽃놀이 가셨나?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46장 3절까지 읽었죠? 46장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는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46장 3절에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 큰 민족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4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애굽에 함께 계셨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떠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당신 백성인데, 내가 울부짖는데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거기 간다.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착취 받을 때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착취를 받으셨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학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눈물 흘릴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같이 눈물 흘리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권능의 손을 뒤져서 그의 백성을 붙잡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세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히 하십니다. 그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빨리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험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그 때를 놓치지 않으세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 때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절대로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며 그 눈물 흘린 고통받는, 착취받는, 그 상처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기도가 되면 좋겠고 다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2023년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같이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 침륜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더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듣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에 그 뜨거운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일평생 깨끗하고 순전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 주께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탄식 가운데 나의 2023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주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때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 앞에 나가는데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나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2023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빈들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기로 다짐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모든 중문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